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 단락으로 말씀을 증거할 텐데, 첫째 단락, 현대인의 불안, 낙심, 좌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시편 42편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불안해하는 그런 우리의 영혼 상태를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한 방책까지 일러주고 계신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른 어떤 것에 소망을 두어도 우리가 그 낙심과 불안과 좌절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하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전과 같이 평안을 회복하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여전히 찬송하는 그러한 은혜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여기에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이 다 나와 있는데, 이런 낙심, 불안, 초조, 좌절 이런 경우에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될 일은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일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현대인의 낙심과 불안과 좌절, 왜 도대체 이것들이 오는가 생각해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많은 경우에 실제로 자기가 못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적인 열등감 때문에 자꾸 자기를 비하하고 그러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상대적인 빈곤감이 실제적인 빈곤보다 더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졸업하고 몇 년 후에 보니까 어느 동기는 벌써 집을 샀대,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럴 때 빈곤감, 상대적인 빈곤감에 시달리곤 해요. 요즘은 또 젊은이들이 특별히 주택 가격의 급상승으로 말미암아서 많이 이런 상대적인 빈곤감에 쌓이고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초조해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질병이나 죽음이나 재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해하고 좌절해한다 하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죠, 남들이 보면. 그러나 내 영혼 깊은 곳에 질병에 대한 두려움, 그것 때문에 오는 좌절이 있고 낙심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또 살아나가다 보면 한계에 부딪히기도 해요. 상대적인 거 말고 실제로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럴 때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해하지요. 그렇지 않더라도 성경 이사야서 40장에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만만치 않다 하는 거 알 수 있죠. 오늘 비단 현대인뿐 아니라 오래전 농경시대, 그 시대에 우리 선조들조차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랬다는 거죠. 자, 좀 전에 감당 못할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또 좌절하고 낙심한다 그랬는데, 감당 못할 일들이 뭐가 있는가? 제일 흔하게 떠올릴 수 있는 건 자연재해죠. 그래서 자연재해로서 한 10여 년 전에 동일본 대지진이 나고 원자력 발전소가 또 사고가 나고, 그 이후에 쓰나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명을 잃고 그런 적이 있었고, 또 인도네시아 쓰나미 또 몇십만 명이 생명을 잃지 않았습니까? 또 화산재에 묻혀버린 폼페이, 참 비참하죠. 거기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그 화산재에 묻혀서 나중에 발굴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감당 못할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좌절하기도 하고 불안에 휩싸이기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1997년 우리나라는 IMF 지원을 받는 그런 경제 위기에 떨어지게 되죠. 지금 젊은 청년들은 그때 일을 잘 기억 못하는 분들도 많지만, 이때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고 극단적 선택들을 하고, 그러고 아니면 또 다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요즘 많이들 보는 자연인이 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그걸 또 우리 대한민국은 슬기롭게 잘 극복해냈는데, 2008년도에 우리가 일으킨 게 아니라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그게 세계를 뒤흔들어 놓는 바람에 우리 대한민국까지 경제 위기에 그때 빠지고, 자, 그랬어요. 11년 만이죠. 자, 그런가 하면 또 12년 만인 작년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온 세계를 뒤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진행형인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겨낼 줄 믿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 10년 남짓한 기간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우리들이 감당 못할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평생을 살아가노라 하면은 6, 7번의 이런 감당 못할 일들을 겪을 것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겠어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만이 이 인간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 개인의 건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감당 못할 일들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당연히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럼 좋은데, 때로는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내 사정과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오늘 우리의 그 문제들을 이겨내고 우리 영혼이 소생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자, 여기 또 낙심 좌절의 또 다른 이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 죄 문제입니다. 시편 40편 12절에 보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자,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쌌다 그랬어요. 한 가지 재앙도 아니고 여러 가지 재앙이 겹쳐서 나를 둘러싸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유감스럽게도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그때를 기회 삼아서 내 옛날에 지었던 죄들 이런 것들이 다 떠오르고 너는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도 없다고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이런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러러 볼 수 없다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우러러 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자, 그러나 아무리 우리에게 이러한 감정이 들고 과연 내가 하나님께 기도라도 할 수 있는가 그런 의심이 들 때라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사유하심이 그에게 있다 그랬어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용서하시는지 그건 하나님이 마음대로 결정하실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근거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면 그걸로 용서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분으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든지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기꺼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의 죄만 바라보면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죄 사함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날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 잔을 받아 너희가 돌려 마셔라. 이 잔에 있는 이 포도주는 바로 내 피를 상징하는 거다. 그런데 그 피는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잡혀서 그 다음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돌아가실 텐데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모든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두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피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 셀 수 없는 사람들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죄사함을 요구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죄사함을 위해서 흐르는 나의 피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죄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도 없는 그런 상태라도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하길 원하신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 모진 고난을 받은 것은 바로 그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받으신 고난이다.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하는 거죠.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뭐라 그러셨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왜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실망하고 낭망하고 그리고 좌절되어서 앉아있는 나를 소생시켜서 다시 기운을 불어넣어서 그렇게 해서 인도해 나가시는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롭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깨에 짊어지고 사는 사람과 같아요. 우리 이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겨놓고 사는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렇다고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도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좌절되고 낙심되고 번아웃돼 있고 주저앉아 있고 이럴 때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만 간단히 드리겠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세벨 왕후가 사람을 보내서 내 목숨을 내가 뺏겠다고 할 때 그 말이 가슴에 와 꽂혔어요. 그래서 불이 나게 도망해서 저 유대 땅, 남쪽 유대 땅으로 가서 광야의 로뎀나무 그늘 아래 누워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만함족합니다. 내 목숨을 취해 주십시오. 죽음을 달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오셔서 그를 어루만지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천사가 와서 먹으라 해서 그걸 먹었어요. 물을 마셨어요. 그러고선 다시 잠들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다시 먹으래요. 그러고 내가 갈 길이 머니 다시 먹고 힘을 내야 된다. 이렇게 격려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또 다시 먹고 마시고 새 힘을 얻어서 소생이 돼서 그 길을 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고 새로운 사명을 받고 새 힘을 얻어서 그렇게 역사를 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시다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천사가 준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잠시 더 자느라고 누웠는데 또 다시 와서 깨우면서 내가 갈 길이 뭐니 다 가지 못할까 걱정된다. 자, 더 먹어라. 그렇게 해서 또 먹이셔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친히 잘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서순환이라고 하는 가수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그래요. 저희는 젊었을 때 또는 어렸을 때 이분의 그 연주, 노래를 듣고 참 즐거움을 누리고 그랬죠. 지금 또 다시 활동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종종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나이 드신 아마 80은 됐을 겁니다. 장로님으로서 간증도 하시고
그리고 즐거운 노래를 불러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 서수남 장로님이 좌절에 빠졌던 것을 잘 모르지요. 이분이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억 가까운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됐는데 그 이유는 아내 되는 분이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16억 빚을 남기고 그리고 가출을 해버렸대요. 그래서 결국은 이혼을 하고 이게 1999년 이야기입니다. 그러고선 완전히 삶의 의욕을 잃고 좌절하고 빚에 쪼들리고 명예는 다 날아가고 그래서 죽기만 바라보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자기 침대 곁을 지키면서 2시간씩 매일같이 기도하시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몸뚱이 하나 있고 살아있으면 감사할 일이다. 이러면서 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떠나지 않고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자기는 세상 다 살았다 생각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마음에 꽂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몸뚱이 하나 있고 그리고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못할 일이 뭐 있겠는가. 그래서 이분이 제기를 해서 오늘날은 간증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서수남의 영혼을 소생시키신 주님, 물론 어머니의 말씀,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지만 결국 주님이 이 서수남 장로님을 그렇게 소생시켰다고 보는 겁니다. 자, 오늘 또 한 가지 예는 삼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엔하꼬레의 하나님.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동기들 중에 좋은 음식점을 아는 분이 이 엔하꼬레라고 하는 공주에 있는 식당을 소개를 했어요. 가진 못했습니다만은 엔하꼬레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 뜻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사기 15장 말씀을 보면 삼손이 당나귀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적군 1000명을 쳐서 죽인 그러한 대승을 거둔 그 전쟁 기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그러니까 그 1000명을 혼자서 다 물질고 나니까 심히 목이 말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큰 승리를 거뒀어요. 그런데 목이 너무 말라서 주변에 물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목말라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블레셋 사람들이 또 며칠은 달려와서 내 목숨을 거두고 이렇게 되면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래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자, 여기 두 개 히브리 지명이 나오는데 레히라고 하는 이 지명은 당나귀 뼈란 뜻이에요. 턱뼈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나귀 뼈로 싸웠던 그곳 지명이 결국 나중에는 레히, 당나귀 뼈 이런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는 거고 그러고 이 삼손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그래서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자 위에 제가 히브리 단어를 그대로 써놨는데 엔이라고 했는데 이건 에인이라고 읽는 게 발음이고 눈이란 뜻이 있고 또 샘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샘이죠. 샘. 그런데 하꼬레 이건 뭐냐면 하라는 건 정관사고 그 다음에 코레인데 이게 카라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부르짖는 자의 샘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엔하꼬레는 삼손이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샘이다 그런 뜻이에요. 참 놀라운 이름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좌절하고 그냥 그늘에 앉아 있으면 아무런 변화도 체험할 수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순환 집사의 어머님이 2시간씩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그럴 필요 없어요. 기도는 우리의 책임이고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면 얼마나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맨 땅에 샘이 터지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삼손일지라도, 그 장사 삼손일지라도 자기 힘으로 감당 못하고 목말라 죽을 지경까지 나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평범한 인간들은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앉아서 원망하고 그저 신세 한탄하고 이래가지고는 해결책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여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 욥기 38장 41절 말씀,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그렇게 질문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내용입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그렇게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는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신다 그랬어요. 자, 시편 147편 9절에도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걸 주신대요. 자, 여기 잘 보시면은 배고파 죽어가는 새끼에게 아니고요.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욥기도 부르짖는 까마귀라 그랬어요. 까마귀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언어는 아니지만 그러나 까마귀가 하나님을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걸 주신다. 또 시편도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속에 빠지고 낙심이 되고 좌절하고 그리고 번아웃 되고 이럴 때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마치 삼손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듯이 원망 섞인 소리였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어요. 까마귀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데 우리 인간이 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겠다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수없이 인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이사야 40장 말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는 것 같으나 때때로 지치며 무기력에 빠져들고 낙심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자기 이름을 위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좌절 속에 죽음을 청하는 엘리야에게, 목말라 부르짖는 삼손에게 그러셨고 자기를 향해 부르짖는 모든 영혼들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그리하고 계십니다. 현실이 어렵고 낙심되십니까? 주께 부르짖고 주님을 앙망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도 엔하골에 그 샘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삶 앞에 N학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이 열리시기를 축원드리고, 또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받아서 승리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